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 가지 레벨의 사람, 여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과 세 레벨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 중생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중생인 안에는 어린 신자와 장성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는 카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카날 크리스천, 장성한 신자는 마추어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자연인은 내추럴 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 어린 신자, 장성한 신자, 그 다음에 내추럴 맨, 카날 크리스천, 마추어 크리스천.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은 다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요. 그리고 여기 요 노란 거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의자예요, 의자. 왕자.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노란 금. 예? 그리고 요 동그란 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왕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일 먼저 있는 이거는 자연인을 얘기하죠. 자연인. 그래,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밖에 있어요. 이 사람 마음 밖에. 그리고 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아가 앉아있단 말이죠. 자아가. 그래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중생한 크리스천이 되는데, 중생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 장성한 신자로 가지를 않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십자가가 이제 이 마음 안에는 있지만은 여전히 자아가 왕노릇해요. 여전히 자아가 왕노릇해요. 또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또 그 자신의 왕노릇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아는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종의 위치에 있게 되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어린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 때도 있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양반들, 이런 양반들이 이제 그 어린 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성한 신자라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의 왕자에 언제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아라는 것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서 종의 위치에서 있는 거죠. 이것이 육에 속한 자, 어린 신자, 장성한 자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부터 공부를 해가십시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을 의미해요.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다 영이 주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벌써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든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육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로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라고 추앙하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범주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범주 안에는 구약의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특별한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범주에, 육에 속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순수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야 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는 내추럴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추럴맨.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은 내추럴맨.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성경은 죽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죽은 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또 다른 말로는 육의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육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더러움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은 곧 대두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대두억이라고. 그래서 중생치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모두가 죽은 일이에요. 죽은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모두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동은 원죄의 본질인 독립성과 무위탁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 같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죄 아래로 가둬버렸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대두억으로 되는 거고 육체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 잘 지키죠. 11조를 아주 박하와 유향의 11조까지 드리는 이런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육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그것이 중생치 못하면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카날 크리스천, 육적 그리스도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은 하였으나 아직 장성치 못한 신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은 했는데 아직 장성치 못한 신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베이비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베이비 크리스천이 있다. 카날 크리스천의 특징은 중생은 했지만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 자연인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육적 성품과 영적 성품이 섞여져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해요. 카날 크리스천, 베이비 크리스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타락한 아담의 성품,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조금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 성품하고 영적 성품이 서로 섞여져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 성품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다시 육적 성품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들은 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면 불신자와 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어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일 교회에 올 때까지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오대로 오지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건 어린 크리스천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도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면 혼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지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을 그냥 반복하면서 일평생 잃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주 그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이 카날 크리스천에서 성장한 크리스천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카날이다, 저 사람 내추럴이다, 이런 걸 우리는 분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성한 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장성한 신자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으쓱으쓱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자신의 기쁨이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육적 그리스도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장성한 크리스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장성한 크리스천은 뭐냐? 장성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장한 크리스천이에요. 장성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과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지배하여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십시다.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내가는 옛사람인 거예요? 새사람인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옛사람이어야 되죠. 새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새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지.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내가 뭐야?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인격을 다스리심으로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찾아놓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나는 산다. 와,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하고 싶은 신앙 경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하고 싶으시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워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다 외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아멘. 다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에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은 선하고 신령한 것임에도 우리가 그것을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우리가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죠. 신약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명령들도 있고, 이것이 다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성령에 따라 삶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이루면서 산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 뭐 전혀 안 읽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이제 이루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율법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행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장성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본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장성한 신자보다는 어린 신자가 훨씬 많아요. 99%가 어린 신자들로 와글와글하죠.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이제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할 때도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죠. Old Infant Christian.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도 유아 상태에 있다는 거지. Old Infant. 오늘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